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신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 처벌할 것과 바르실레를, 그 가족들을 선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솔로몬의 그 처형 과정과 또한 솔로몬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강한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있는 아주 최고의 전성기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비아다를 파면을 시킵니다. 그런데 조금 관대한 처분을 하지요.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고요. 단지 파면으로 그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런 처형을 시키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비아달의 그러한 파면 소식을 들은 요압은요,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구걸을 하게 됩니다. 반역을 했던 그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의 용서를 받았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에게 솔로몬은 관용을 베풀지를 않습니다. 분하야를 통해서 죽이게 만들지요. 그 여호와의 장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실현 차원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므이는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일종의 그 가택 연금 조치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종 2명이 그 블레셋에 있는 그 가드 지역으로 그 도망갔다라는 말을 듣고 그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떠나게 되지요. 종을 찾고자 그 솔로몬과의 그 약속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3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고 또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자신의 고장으로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시므이도 그 죗값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보면서요, 악인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세 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것은 그 영적인 개혁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면은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다윗의 치세 시절 그 반역을 했던 그 아도니아를 먼저 숙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후궁이었던,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달라라고 요청했던 일 때문입니다. 단지 그 아비삭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 왕의 후궁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세워서 다시 왕위를 잡아보려라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곧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비아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이 아비아달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반드시 요압과 시므이를 지혜롭게 숙청하라라고 했고 바르실레를 선대하라라는 그런 유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그 위에 있던 사울 왕 당시에 있던 그 엘리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아론의 가문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아론의 아들 그 4명 중에서 그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잘못된 분향 사건으로 인해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인 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민수기 25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간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을 때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 가문을 통해서 잇도록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그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이제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그 넷째 아들 후손인 그 이다말의 후손들이 그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 이다말의 그 후손들이 바로 곧 그 엘리와 그 아들 이제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비아달을 파면시킴으로 인해서 대신에 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사독이 바로 곧 그 세 번째 아들인 그 엘르아살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솔로몬은 제일 먼저 그 아비아달의 숙청을 먼저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 바로 곧 영적인 개혁의 시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상을 이어서 열왕기하와 역대상하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왕들의 그 개혁과 부흥을 이루는 그런 시도가 정말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그 부흥 운동은 사실 오늘의 말씀과 그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그 왕들이 나라의 그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들은 그 우상과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의 출발점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부터 새로 갱신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지만은요, 이 작금의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지 못한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교회의 정치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 행사를 통해서 부흥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그 영적인 개혁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강대상에서 그런 실천적인 윤리만 가르치고 있으니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한 번 더 행사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려서 교회가 개혁하고 성도들이 변한다라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본질, 그 영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거나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 혹시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은요, 지금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고 다시 그 말씀 생활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한다면은 분명히 새롭게 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그 여호수아의 그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그 신학 그냥 일반 생활의 개혁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개혁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그 영혼과 말씀의 기초를 세워서 개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비아달의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요압을 먼저 숙청할 줄 알았는데 아비아달의 파면이 먼저였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자신의 차례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잡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금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지금 죄가 있으니 두려운 것입니다. 이전에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고 솔로몬의 관용을 얻어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지금 제단뿔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지금 나는 지금 나가지 않을 테니까 어디 죽일 테면 나를 죽여봐라, 지금 그런 말입니다. 성전을 피로 물들여서 더럽히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간교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라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은 까닭없이 흘린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까닭이 없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죄는 반역에 가담한 죄입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앉혀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영광을 누리려는 그러한 속셈에서 그 반역에 동참한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그 아브넬과 아마사를 다윗의 허락이 없이 자신의 판단하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일개 장관이 판단을 해서 사람을 죽일 일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이기적인 그 영달에 눈이 멀어서 벌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인 그 다윗에게 그 피의 대가를 요구하셨던 것이고,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통해서 지금 그 전해지고 있던 것입니다. 즉, 그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당대 또는 그 후손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 보응의 원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 사무엘하 21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사울이 그 기브온의 사람들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후일에 그의 후손 7명을 그의 피값으로 대신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다윗의 왕조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그 무고한 피 흘림의 사건이 지금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복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보복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재산과 생명을 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몫에 해당하는 결과만큼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러한 보응의 원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자신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아주 인간의 욕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성경 레위기 2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단지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자신의 그 이웃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혹 나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혹 나 때문에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시편 28편 4절에서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생각하시면서 바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영적인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 시므이에 대한 처분을 말을 했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시므이를 그냥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장수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처신을 하라라고 했죠. 사무엘하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패길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후림에 왔을 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시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에는 자신의 지파했던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쉽게 자신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당시 다윗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싫어하는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도 자신을 모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죽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에 대한 처분을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다윗의 용서를 받아서 살게 된 그 시므이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기고만장하면서 활개를 치면서 다녔겠습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명령을 하죠. 일종의 지금 가택연금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만 있으라라는 것이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자 시므이는 아주 흔쾌히 확답을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시므이의 종 2명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종들이 지금 서쪽에 있는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가드 지역에 있다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가드 지역인 다윗의 시대에 가드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했는데
왜 그 가드 지역에 다시 나오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다윗이 그 가드 지역을 복속을 시키고 그 신앙 관계를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복속시켰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아기스 왕이 나오는데요. 50여 년 전에 다윗이 도피할 때 그 왕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 가드 지역의 왕의 그 통상적인 그 지칭이 아기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 시므이의 종은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그 종들 중에서도 조금은 영향력이 있는, 즉 그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종이었으니까 정말 필요한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에 가서 그 종을 데려오게 되지요. 시므이는 지금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두 가지 계울이죠. 흰놈 골짜기, 흰놈 계울과 그다음 기드론 시내가 있어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남쪽에 남동쪽에 그 자신의 고장이었던 그 바후림이 있죠. 근데 그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골짜기에 있는 그 흰놈 골짜기를 건넜기 때문에 자신은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드론을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종을 찾으러 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그 악인들의 잘못된 시작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잘못은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법규에, 교통법규에 위반하지도 않았고 뭐 경찰에 적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외진 곳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라든지 경찰이 안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에서 뭐 침을 뱉는다라든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뭐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나이지리아까지 와가지고 뭐 조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적으로 복사를 행한다라든지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 기드론 시내는 간헐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라는 것이죠.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그것을 건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들은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그 지침 같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 문서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허락된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악의 모습이 보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비아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이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악인으로 지목되는 그 사람들의 최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평생 그 다윗을 보필을 하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 그 잘못된 선택, 그 아도니아를 따라서 반역에 가담했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많은 충성을 했는데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실수를 했는데 그것 봐줄 수가 있느냐,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도 용서를 자신들에게 해준 것인데 이제 아들인 그 솔로몬이 자신을 처벌한다는 것은 뭐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악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생각이라는 점입니다. 죄에 대한 그런 감각이 무뎌져서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눈을 감아준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그들은 악의 길로 더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에 대한 그 민감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을 보시면은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자신을 스스로 죽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악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그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작은 모기 하나만 물려도 막 흥분하고 밤새 잠을 못 자는 우리들이 혹시 아닌지. 아주 큰 교통사고 나서 다쳐야지 몸이 아프고 뱀에게 물려야만 아주 큰 상처를 남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민감하면서도 그 작은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묵인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악을 분별하는 훈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민감해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죄를 피하고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바른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역에 동참했던 제사장 그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하고 또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다윗을 조롱했던 그 시므이도 결국 그 종을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작은 욕심에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일단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작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또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 추성이고 정말 죄인의 수괴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알았사온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면전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들의 행동을 점검하면서 또한 주의함으로 인해서 악을 멀리하고
악의 그림자라도 쫓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또한 자랑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 한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